따라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땅의 영광.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은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밥 먹는 것만 해결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과 생각과 행동, 삶의 모든 것이 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광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땅의 영광.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낫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땅의 영광은 문제가 많습니다. 땅의 영광은 첫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땅의 영광은 변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영광은 변질돼 버립니다. 퇴색돼 버립니다. 셋째, 땅의 영광을 얻으려면 내가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반에서 1등 하려면 내가 반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1등을 못합니다. 2등을 하거나 2등 이하로 하게 됩니다. 내가 영광을 차지하면 나의 영광 때문에 나의 주변 사람들은 다 희생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영광이야말로 다 같이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영광은 결국 영광이 변하여 결국에 가면은 그 영광이 영광인 줄 알지만 나중에 가면 수치로 다 변합니다. 이것이 땅의 영광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치가 될 그 영광을 사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질되고 오래가지 못할 그 영광을 우리는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은 자기도 모르게 땅의 영광 쪽으로 끌려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의 심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 영광을 구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애쓰는 거구나. 나를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은 다 자기 영광을 일으키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100명만 모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말하는 것을 튀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서 그 모임의 주도권을, 대화의 주도권을 내 쪽으로 향하게 하고 싶은 것이 다 인간의 그 땅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기 영광을 만드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영광의 문제점입니다. 올림픽의 영광, 월드컵의 영광, 이 땅 위의 영광은 그러나 4년만 지나면 개망신이 되는 것입니다. 개망신을 땅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길게 영광을 끌어가보고 2연패를 하고 정말 희귀하게 3연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더 끌고 간다 하더라도 기껏 끌고 가봤자 최선을 다해서 땅의 영광을 끌고 가봤자 무덤까지 밖에는 못 끌고 끝납니다. 100년 안에 끝납니다. 1990년대를 누빈 대한민국의 탑스타가 있습니다. 최진실 씨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잘못하더니만 싸우고 이혼하고 결국은 자살로 끝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말씀하시기를 땅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우리는 땅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자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땅에서 돈을 통하여 일으키는 영광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영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금방 시들어 버린다. 땅의 영광, 풀의 영광, 또 꽃의 영광 잠깐이다. 땅의 영광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땅의 영광의 대표로 풀과 꽃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쇠퇴하면 수치스럽게 됩니다. 꽃꽂이 예쁘게 해놓다 하더라도 일주일 가면 시들어서 그 모양이 아주 흉해집니다. 땅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봤자 나중에 가서는 수치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땅의 영광을 누리느니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는 사모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마시며 삽시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습니다. 화초들도 물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입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일하기도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오늘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불쾌지수가 높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랑 붙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듭니다. 마찰을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 계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기 가운데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 1년 내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일단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그냥 끊어져 내려지고 그냥 죽을 것 같고 정말 눈이 쑥 들어가고 도저히 나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했는데 오신 분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것 자체로 성공입니다. 우리는 땅의 영광에 속으면 안 됩니다. 땅의 영광은 다 쇠하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영광을 영광 중에 최고봉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진시황의 영광이 오늘까지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그 영광 다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영광의 최고봉에 올랐던 자이지만 어디 지금 진시황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는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서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최고봉의 영광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영광이었습니다. 땅의 영광은 이렇게 다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이사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의 영광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에 큰 부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의 영광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땅의 영광에 굶주린 환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아주 일상적인 예로 엄마가 더 좋으니 아빠가 더 좋으니 우리 아기들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질문을 날마다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경쟁이 붙습니다. 그 아기 자녀 하나 둘 앞에 놓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아빠가 차지하고 싶고 엄마가 차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토록 치졸한 영광도 갖고 싶어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영광이라고 부부간에 싸우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땅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초월해야지. 이 땅의 영광을 초월해야지. 잊어야지. 아무리 다짐해 보십시오. 되질 않습니다. 애들이 엄마가 더 좋아해도 나 절대 상처받지 않을 거야. 애들이 난 아빠가 더 좋아해도 난 절대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직장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도끼를 딱 품고 체면을 걸면서 괜찮아. 나를 그렇게 씹어도 괜찮아. 나를 별로 안 좋아해도 괜찮아. 라고 한다고 해서 땅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영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시면 땅의 영광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땅의 영광에 대해서 초연해짐으로 땅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을 마실 때만 한 땅의 영광에 대해서 초연해지면서 땅의 영광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땅의 영광을 관리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아멘. 우리는 하늘 영광 누리는 부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남 부럽지 않네 찬송을 드렸습니다. 가사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에서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이 부럽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만 생각할 때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세상의 높은 자들, 임금, 권세자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해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시면. 이와 같은 찬양은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 이런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한 사람만이 이 찬송을 이해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황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농부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 노래를 지나가던 황제가 들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또 그 노래를 부르는 농부의 얼굴을 쳐다보니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농부의 노래소리는 마치 다윗의 비파 소리와 같이 들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비파는 어떤 비파입니까? 그가 비파를 연주할 때 사울 속에 들어있던 악령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자가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상쾌해집니다. 아멘. 다윗의 비파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사울 속에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다고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에덴교회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 우리 에덴교회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이 연주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 세상의 황제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존재,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존재, 부자로 태어나서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 그들이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연주 소리를 들을 때 감동하여 펑펑 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마셔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내가 애쓴다고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시자! 언제 마십니까? 오늘 마시자! 하늘의 영광 마셔야 됩니다. 언제 마셔야 됩니까? 오늘 지금 마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의 기초였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하늘의 영광을 마셔야만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마시기 위하여 큰 빨대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임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한다고요. 나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나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은 로고스, 헬라어 말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말, 이야기하는 그 말, 이야기, 구구절절, 구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로고스가 없으면 말도 없다. 로고스가 없으면 생각도 없다. 로고스가 없으면 소통함도 없다. 로고스가 없으면 판단 기준도 없다. 로고스가 없으면 비교도 없다라고 헬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를 쓸 때, 요한복음에 쓸 때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썼습니다. 로고스가 말, 이야기라고 할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쓴 로고스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목사님이 목양실에 계셔서 목사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 음성이 목양실 안에서 막 들리고 있으면 목사님 음성이 목사님 말씀이 들리고 있으면 목사님이 안에 계신 겁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이 원어 성경에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고스의 첫째 개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둘째 개념 우주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아멘. 우주의 근원을 뜻합니다. 로고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주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 우주의 근원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빨대로 예수님을 쭉 빨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게 빨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빨대로 쭉 예수님을 빨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분이시고 거기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주인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 예수님이 만드셨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랑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아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시는 사람, 마시기 위해서 빨대가 필요한데 그 빨대가 바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날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빨대입니다. 아멘. 그걸 입으로 말씀드릴 때, 고백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네 찬송을 부를 때 하늘의 영광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예수님을 알 때에 임합니다. 딴 때 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 때 하늘의 영광을 마시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마시려면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고 마리아란 여인의 뱃속에 들어오셔서 그 좁은 뱃속 공간에서 10달 동안이나 사람 되시기 위하여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시라는 것을 쭉 빨아들이면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첫 한 모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수다 떠는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야기 보따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복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말씀 대신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으로 읽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은 예수님이 올 때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늘의 영광이 임했던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첫 장서부터 구약 성경 첫 장서부터 하늘의 영광이 임한 사건이 옵니다. 맨 첫 장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드셨더니 생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갑니다. 이것은 창조의 과정을 말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의 교회에서는 첫째 날 뭐 했고 둘째 날 뭐고 첫째 날 막 앵무새처럼 외우지만 이것은 창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절대 초점이 아니라 창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 창세기 1장의 본질입니다.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사건은 바로 베들레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이 방문하였습니다. 하늘 가득히 전무후무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늘 가득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임하신 곳에 영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니까 천군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영광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합시다.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것을 태초에 세상 시작되어지는 첫째 날에서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아예 성경 맨 처음서부터 예수님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첫날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싶어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임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지나가서 사람이 타락합니다. 선악과 먹고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았을 때 가인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단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습니다.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에 막 불이 막 타고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벨의 제물을 활활 태웠습니다. 왜 아벨의 제단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까요? 왜 아벨의 제단에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활활 타올랐을까요? 아벨의 제단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 아멘. 그 후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노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등등등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또 그 후에 시내산 위에 옹기전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산천 초목이 벌벌 떨고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옹기전 연기라고 하는 것은, 옹기는 항아리, 뚝배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가마에서 항아리를 굽는 그 시설인 가마에서 항아리, 뚝배기 같은 것들을 구울 때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가마에서 옹기를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예 그 지표면을 막 다 뿌옇게 덮습니다. 자욱하게. 그 연기가 가득히 옹기정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으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아멘. 왜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시내산 성막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그대로 성막을 지었더니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땅에 지은 성막에도 그대로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성막에도 시내산 꼭대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이게 포장을 친다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친다는 말입니다. 성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 만드는 것을 식양대로 설계대로 다 마치니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아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그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더니 이 땅 위에 지어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앉은 이 자리에도 우리들 각자 심령 위에도 이런 영광이 위로부터 임할지어다. 모세가 지은 이 성막, 텐트로 지은 집을 우리는 우리말로 포장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을 포장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심에가 텐트를 친다, 성막을 친다와 동일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말과 성막을 친다는 말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식양대로 이 땅에서 땅에 내려와서 성막을 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끌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땅에 있는 우리에게 끌어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이 땅에 나타나심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도 하늘 영광이 임한 사건이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의 천사들이 온 하늘 가득히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도 하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늘 영광이 세게 임하여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시내산 위에 옹기장 연기 같은 구름이 피어오른 것은 하늘의 영광이 땅으로 끌어져 내려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산하로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까? 성막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막을 짓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하셨더니 영광이 일어났습니다. 성막을 지으면 영광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속에 성막을 지으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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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막을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 속에 성막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 한마디 말로 우리 속에 성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성막 한 채를 다 지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성막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말입니다. 아멘. 가장 값진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창조주신데 사람으로 변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성막 한 채를 또 지은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해 보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100번, 200번, 500번 계속 되풀이해서 1000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첫 번째로 마시는 한 모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시는 첫 한 모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 듣기를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하러 왔을 때 무슨 말 하나 들어보시다가 실망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기도 시작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과 동시에 확 능력으로 불로 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오는 원리가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게는 별거 아닌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중심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주님 기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최고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만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고백을 주님은 꼭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제일 중요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말을 할 때 하늘의 영광이 내게 내려오는 것이 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날 또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현란하게 설교를 합니다. 5만 가지 세상 문학 전집을 다 뒤져가면서 설교를 작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직하고 무식하고 고전적이고 투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덩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성막을 지었습니다. 아멘. 같은 말입니다. 이 영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백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일생을 살면서 그 말만 하면서 삽시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을 항상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하늘 영광을 마시는 빨대가 되기 때문에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 말과 연결시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내가 웃을 때 내 입모양이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가 저렇게 자연스러운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영광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땅의 영광에 목숨 걸지 말고 그래봤자 영광은 쇠퇴합니다. 수치가 된다니까요. 길어봤자 무덤까지라니까요. 없어지는 영광이라니까요. 그런 거 자랑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걷고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삽시다. 세상에는 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저분들이 살아갈까 너무 막 가슴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삽시다. 이것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전하며 삽시다. 이게 말씀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갖고 살면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면 땅의 영광은 자동적으로 따라서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해서 따라오는 영광은 하늘의 영광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이 이게 집어삼킨 땅의 영광이 되어서 그 영광은 든든합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 따로 땅의 영광 따로 분리된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개망신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 땅에서 내가 붙잡고 움켜잡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래서 추구해서 얻어낸 영광은 조금 있으면 나에게 오히려 개망신을 줍니다. 수치를 안겨줍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영광 하나님 안에서 따라오게 되는 땅의 영광은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멘. 개망신 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땅의 영광을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은 지난날 동안에 땅에서 있었던 모든 수치도 주님은 다 없애버려 주십니다. 성경에서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셨습니다. 대낮에 옷을 홀딱 벗고 나체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개망신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노아를 떠올릴 때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홀딱 벗은 주책바가지다 이거로 떠올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노아하면 방주, 노아하면 당대의 의인, 노아하면 순종의 사람, 노아만 구원받았다. 수치는 없어지고 영광만이 하늘의 영광만이 그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기 부인을 너무나 아리따운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을 개망신 당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하면 뭘 떠올립니까?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지난날의 개망신스러운 수치들은 다 변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다 떨궈져 나가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이 임하면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실수한 모든 실수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 다윗을 떠올릴 때 우리아를 죽인 나쁜 놈, 남의 부인 밧세바를 뺏어서 그 애를 낳은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윗 하면 골리앗, 다윗 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가장 위대한 왕. 아멘. 그의 수치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면 그는 수치를 다 잊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사람 속에서 기억될 그 수치스러움도 다 떠나가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란 자를 알지도 못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베드로를 천하의 이 못된 XX 같은 놈이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가 튀어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떠났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걸어서 살인자라고 떠올리십니까? 바울을 생각하면 위대한 복음의 대사도. 언제 대사도 바울을 만나볼 수 있을까 하면서 바울이란 이름만 떠올려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가슴이 찡해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에게는 수치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지지 않게 하십니다. 떨어져 나가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나의 삶의 과거에 수치가 있습니까? 예수 하늘의 영광을 마십시오. 마시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도 나를 그런 수치스러운 인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어두운 면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날려주십니다. 삼켜버려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에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말부터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말을 팡팡팡팡팡팡 계속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로고스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며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애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늘의 영광이 부어질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하늘의 영광이 나를 붕 뛰어 올려서 신의 산 꼭대기까지로 쭉쭉쭉 올려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선포하며 사는 개인과 사회와 가정과 국가와 시대 위에는 하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곧 중국의 속국이 돼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너무나 풍전등화 같은 위기 중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이 무서운 시기, 무서운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 위에 하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다. 다시금 힘써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지금 버린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마다 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말을 늘 전하며 삽시다.
혼자 있을 때 나 스스로도 늘 고백하며 삽시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수치를 멸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땅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화장하고 머리하고 옷 입고 걸음걸이 신경 쓰는 삶의 고리를 끊어 버리고, 물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단정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땅의 영광입니다. 더 이상 땅의 영광만을 위한 노예로 끌려다니지 맙시다. 눈을 뜨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고 눈을 뜹시다. 아멘. 나 오늘 이거 누구에게 가르쳐줘야지 하면서 마음에 결단합시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주인공들이 되어 삽시다. 이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슨 보따리 따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하는 게 그 외국만 나간다고 해서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옆에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아멘. 선교를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살면 나도 모르게 다른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입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일주일 내내 약속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찬송 부르면서 합시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 최선을 다하고 수고 다합시다. 아멘. 예수님 전하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르게 배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하며 힘껏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